옛날에 머릿속이 온통 황금으로 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뇌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기가 낳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너무 무겁군요.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 이마를 찌면서 피가 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이마에 흘린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보니까 그 피 속에 금덩어리가 엉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아이의 뇌 속에는 온통 황금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혼자만 알고 지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에서 이 금덩어리들이 이렇게 작은 금덩어리가 엉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머릿속에는 금이 들어있구나, 온통 금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의 어머니를 등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가 또 가고 싶은 곳에 그 뇌 속에 들어있는 황금을 꺼내어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뇌 속에 들어있는 금을 꺼내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 머릿속에 새가 둥지를 틀 만큼 뻥 뚫려 있습니다. 자기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머리도 좀 흐릿해지고 눈도 흐리멍텅해지고, 옛날에는 참 명석하고 똑똑했는데 기억력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좀 나빠졌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이젠 내가 내 뇌 속에 있는 황금을 꺼내 쓰지 말아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써야 되겠다 하면서 황금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 아가씨는 사치를 좋아하는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신발도 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막 이쁘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옷도 사 입고 싶고요, 또 장식도 하고 싶고요, 뭐 스마트폰도 막 더 바꾸고 싶고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 뇌 속에 있는 또 금을 꺼내서 팔아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신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 신발 진열되어 있는 곳 중에 이쁜 비단 구두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에게 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이제 그 신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나 기억력이 없어져서 자기와 사귀던 그 애인이 죽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뇌 속에 있는 그 금 가루를 긁어가지고 팔아서 그 신발을 삽니다. 자기 애인에게 주려고. 그리고는 그 신발을 가지고 그 가게를 나갔는데 그 후로는 그 청년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어찌 황금으로 뇌 속이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어찌 뇌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동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뇌가, 우리의 생각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헛된 곳에 그 청년처럼 쓰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시기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 뇌는요, 우리의 생각은요,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머리만한 황금 굉장히 값이 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뇌, 우리의 생각은 황금을 몇 트럭 살 정도로 엄청난 아이디어와 엄청난 창의력이 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황금으로 돼 있는 것보다도 훨씬 귀하고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두뇌요,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삶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식의 삶,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삶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죠. 다 생각하면서 삽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분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어른이든 나름대로 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남보다 참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쁜 아가씨를 만날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두 청년이 있는데 둘 다 환경도 힘들고 또는 앞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죽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청년은 인생이 참 힘겹고 고달프구나, 이런 인생 살아봐야 뭐하나, 차라리 죽자,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청년은 내 인생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 내가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한번 나가보자, 한번 이겨보자 하면서 사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는 생각을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사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냉동 열차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그만 냉동 열차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 열차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소리를 쳐봐야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이 청년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래, 이제 내가 냉동 이 열차에 갇혔으니 이제 곧 얼마 후에는 얼어 죽을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서늘합니다. 그래, 냉기가 느껴지는구나. 이제 내 몸이 점점 차가워질 것이고 굳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멈출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죽어갈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몸이 뻣뻣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냉동 열차 안에서 죽은 시체로 그 청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 열차에는 전원 공급이 안 돼 있는 열차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냉동 열차 안에 갇힌 이 청년은 그 냉동 열차 안이 냉동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얼어 죽을 생각을 한 결과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변화는 곧 내 인생의 변화요, 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왕 다음 제2인자인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또 1절 끝에 보니까 큰 용사였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 다음 제2인자면 뭐합니까? 크고 존귀한 자면 뭐합니까? 큰 용사면 뭐합니까? 훌륭한 장수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장수이면 뭐합니까? 이제 나병에 걸려서 그의 몸이 썩어져 들어가면서 얼마 후면 죽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부귀, 영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숨겼습니다. 비밀로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손가락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의 눈썹도 좀 휘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몇 사람이 침공해서 그 어린 여자아이를 잡아온 그 소녀가 자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정도로 그의 나병 환자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섬기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는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여주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자기 남편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비법이 지금 이야기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 나아만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신뢰하는 그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줍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거든 내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나아만은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또 자기 신하들과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펼쳐보니까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읽을 때 내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하는 말,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이 천벌과 같은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아람 왕이 그 신하를 내게 보낸 것은 고침을 받게 하려이 아니라 이것을 트집삼아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 대제국의 침략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옷을 찢고, 이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려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자,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 고칠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아주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나만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아람 대제국의 제2인자요, 그래도 내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직접 찾아왔는데 어찌 마중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고는 들어가 버리는 식, 어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나을 병이라면 자기 나라 아람 나라의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 물이 흐르는 아마나강, 바르발강, 좋은 강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위해서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왜 나만이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 나만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나아만은 지금 어떤 생각을 잔뜩 하면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지금 도착을 했죠. 내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을 하면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왕다움 가는 제2인자인데 그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마중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나병 환처에 손을 흔들어 기도하면서 내 병을 낫게 할 것이다. 지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면서 돌아가자, 집어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의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내 생각대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복이 되는 데서 얼마나 장애가 되고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는지 몰라. 나의 육적인 생각, 나의 환경만 바라보는 생각, 나의 고정적인 관념, 나의 전통적인 틀, 나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 나의 상처를 통해서 비롯된 생각들, 우리의 생각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얼마든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장애가 되고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을 찾을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토라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집어치워버리고, 이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 가정에서도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고, 내 생각. 직장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관계를 깨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장래도 오늘과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식의 내 인생밖에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뭔가 바꾸려고 한다면, 아니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새로운 삶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안 깨져요. 잘 안 바뀌어요. 왜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생각이 고정돼 있고 딱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바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 것, 그리고 현재에 있는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단지 추상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잘못된 식으로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많고요, 시행착오, 착각을 할 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앞으로 내 인생을 펼치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 살아보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내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예견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만유를 초월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심지어 나의 과거뿐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훤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생각.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 더 현명하고 누구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누구의 생각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작은 두뇌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생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정확하고 얼마든지 멀리 바라보고 얼마든지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글 때 그 나병 환자로서 병을 앓고 있던 그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더라 할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를 표현할 때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란 말이고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말하자면 나아만은 자기를 위해서 직접 나와 마중해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환처에 손을 흔들어 기도하면 자기 병이 치유될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글 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한 장래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 대면할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 환경 모든 것을 다 파헤치면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의한 생각에 순종하고 따를 때 불치병인 그 나병이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생각으로 자꾸 채우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자꾸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서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자원,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창의력, 아이디어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육체나 우리 마음 정도뿐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참 놀라운 자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두뇌는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하다. 그만큼 놀라운 자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고요, 창의력들이 있고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장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이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자원을 좋지 않은 것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을 잘못된 생각들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마치 종이를 코팅하듯이 우리 머릿속을, 우리의 생각을 코팅해가지고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마귀의 생각들,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덧입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원인 이 생각을 딱 감싸가지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겨우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이 갖다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나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크게 세 군데, 첫째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말입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지킬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 생각을 때로는 정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때로는 깨끗하게 필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수없이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수없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원에 이 잠재력과 창의력과 이 아이디어를 딱 가로막아 가지고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게끔 이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정욕적이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그 뇌를 뒤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치 포로되게 만들고 마치 노예가 되게끔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생각을 축사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은 사단이 가져다 둔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외에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씻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오물, 어떤 이물질들 이거 다 씻겨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자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진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생각을 코팅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을 빈 곳으로 둘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내 생각을 만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화시켜야 됩니다. 주님, 내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부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머릿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진 그 좋은 자원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으로 장래를 살아가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장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새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뒤로 돌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